안녕하세요.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가 시작된 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욱 흥미있는 이야기도 많고 또 그 속에 담겨진 의미도 가득한 것 같습니다. 복음이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신 선교사님,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현지 지도자들이 되어서 복음의 토착화가 진행되는 것, 또 그 좋은 토양에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그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초기에 있었던 부흥운동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19번째, 회개와 양심전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의 주제는 똑같이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회개는 중생을 거쳐서 성화에 이르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회개 없이 중생은 이루어질 수 없고 중생 없는 성화는 위선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수치심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한다면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회개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1903년 8월 원산에서 있었던 부흥운동이 그랬습니다. 13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원산을 거점으로 한 강원도 북부 선교사를 3년 동안 담당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하디 선교사입니다. 하디 선교사는 선교의 열매가 맺히지 않자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김화에 있는 지경터 교회가 하디 선교사의 마음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1898년에 설립된 지경터 교회는 강원도에 처음 설립된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스스로 예배당 건물을 마련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강원 북부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는데, 하디 선교사가 이 교회를 맡고 난 후로 교인 수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하디 선교사는 교인 수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경터 교회 교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선교사직을 그만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03년 8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원산에서 여선교사 기도회가 열립니다. 하디 선교사는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수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나 자신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점차 내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에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하디 선교사는 그동안 성령을 말했으나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었고, 회개를 말했으나 회개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회심한 하디 선교사는 기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마침내 성령의 임재와 회개를 체험합니다. 하디 선교사뿐 아니라 기도회에 참석했던 선교사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기도회를 마친 후 처음 맞이한 원산교회 주일 예배 설교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믿음 없음과 교만했음을 성도들에게 자백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교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는 곧바로 원산지방 남감리회 선교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인도한 사경회에는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원산을 방문한 미국인 부흥운동가 프랜슨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은 서울과 개성을 거쳐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은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런 외국인 선교사의 눈물의 회개는 회중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부흥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보속 행위였습니다. 회개한 교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보상 혹은 배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훔쳤거나 횡령했던 돈이나 물건을 되돌려주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인들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갚았습니다. 평양에서는 교인들이 중국인 상점을 찾아가서 수년 전에 훔친 것이라며 상당한 액수를 갚아 중국인을 감동시켰습니다. 공주에서는 교인들이 훔친 돈과 물건을 돌려주었는데 가까운 곳은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였고 멀리 떨어진 곳은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로 보냈습니다.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예배단 제단에 바쳤습니다. 윤승근의 양심전 이야기도 이때 생겼습니다. 경기도 벽제 출신의 윤승근은 믿기 전에 불량배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전혀 새 사람이 되어서 각지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교통이 불편한 강원도 선교를 자원하였습니다. 그 지경토에서 가까운 기마 새술막, 지금의 학사리인데요.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윤승구는 1903년 9월에 원산에서 열린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전에 선교사 몰래 쓴 $7를 갚으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윤승근은 새술막으로 돌아오면서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해를 입힌 자들에게 사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20년 전에 지은 죄가 떠오릅니다. 인천에 있던 주전소에 근무할 때 정해진 봉급보다 많은 돈을 받고도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쓴 것이 생각났습니다. 윤승근은 20원을 마련해서 인천 주전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문 닫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윤승근은 포기하지 않고 주전소 기능을 관장하고 있던 탁지부, 후에 재무부가 되는데요. 이곳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돈을 내밀었습니다. 탁지부 관리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대저 나라 돈이라면 누구나 거저 먹으려고 하거늘 예수교인은 어찌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 하는가? 탁지부에서 윤승근이 가져온 이 돈을 양심전이라 하였고 탁지부에서 발행한 양심전 영수증은 하디 목사가 기념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회개한 교인들은 남에게 진 빚을 갚으려 하였습니다. 이런 배상과 보석운동으로 인해 교인과 교인 사이, 교회와 사회 사이에 돈독한 신뢰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회개와 행위의 회개입니다. 마음으로 뉘우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 하는 회개로는 안 됩니다. 행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말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말하기 전에 회개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체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오늘 우리가 머문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늘 회개와 양심전에 대해서 잘 집중해서 들으셨죠? 제가 문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아시는 분은요, 영상 하단에 댓글로 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원산을 거점으로 한 강원도 북부를 담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산에서 일주일간 열린 여성교사 기도회에서 성경 공부를 담당했습니다. 이 사람의 회개는 원산 부흥운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12월 15일 수요일까지 댓글창에 답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